8째 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꼭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필사를 꼭 하시고요. 짧죠, 이번에는. 그리고 시편 56편에서 63편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복이 나실 길 함께 꼭 따라오세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왕에게 고발당했을 때. 오늘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발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당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을 시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로 고발을 당했을까요? 오늘도 표제어가 나와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오늘 이 시를 쓴 것이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한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이네요. 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시의 순서는 시간 순서로 가지 않죠. 시간 순서로 가지 않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배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순서대로 가는 것 같고, 또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요, 이제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추락이 시작할 때요. 샤 비상했어요. 최고의 간증까지. 야,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네. 이대로 인생이 끝나도 내 인생은 정말 성공했다.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나요. 쩌그덕! 왜 이러지? 엔진이 고장났어? 촤. 이때만 해도요, 그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추락이 시작할 때, 그때가 사울왕에게 고발당했을 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아니,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서요, 높은 지위에 천부장까지 올랐는데 사울왕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웠는데, 그리고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사울왕의 사위거든요, 이제는 다윗이. 근데 사울왕이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교묘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창을 던지고, 일부러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했던 그대로. 아직 다윗이 그런 일을 안 했지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기고 살아오니까 사울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래뒀다가 내 왕위가 위협받는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갔을 때,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복 있는 자의 길에도요, 항상 이렇게 또 떨어질 때는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올라가요? 복 있는 자의 길에도 이런 인생의 길이 포함된다니까요. 광야의 길, 도망자의 길을 시작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제사장한테 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서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할 때 그래도 피난처가 교회인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왜 집에 갔다는 것은 교회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말을 못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너무 자신이 비참하기도 하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또 어떻게 이게 탄로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도망자가 아니라 사울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밀정이 되어서 적군에 지금 침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아니 자네같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참 귀하네. 자, 뭐 식사는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맛있는 떡을 그냥 주었다는 얘기죠. 저도 이번 주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지만 거리두기 관계로 죄송합니다. 이 전설병을 주니까 그거 먹고 너무 배부르고, 혹시 목사님, 제사장님, 제가 이제 급히 온다고 무기를 못 갖갔나요? 혹시 여기 무기 같은 거 둔 일 없습니까? 그래? 자네가 때려 죽인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쓰고 있었던 그 칼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자네 거 아닌가? 자네가 그러면 가져가게. 자, 이게 인생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럼 골리앗이 쓰던 칼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인생. 자, 저는요 이 순간 다윗이 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따만 해도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요때 이제 이 사울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교회 목사님 이 성전에 성막에 스파이로 숨겨놓았는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볼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름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목자장이면 최측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울왕의 어떤 그 신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22장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노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골리앗! 이 순간 사울이 막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골리앗 때려 죽여가지고 다윗이 지금 연태까지 나한테 옆에 있어가지고 내 왕위를 위협하고 있는데 골리앗의 칼을 또 죽었어? 이 두 녀석들이 아주 한통속이구나.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저는 성경이 제일 재밌어요. 드라마 아닙니까? 아무도 없느냐? 당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그 아히멜렉을 목을 쳐라. 목을 치라고는 한 거 아니에요. 당장 잡아라고 했어요. 아히멜렉을 잡으니까 아히멜렉이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 자기는 당연히 그 다윗이 사울이 보낸 신하인 줄 알고 그렇게 잘해줬을 뿐이라고 말이죠. 사울왕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 그래 뭐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고 사울왕이요 솔직히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또 막 확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악에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히면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막아야 돼요. 복인자의 길은요 절대 이런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내 앞에서 이 녀석이 어디라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나한테 말대꾸해? 뭘 잘했다고? 너도 한통속이야. 야 다윗이 말이지 우리 지금 저 역적이야 역적. 여봐라 칼로 쳐라. 지금 이거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나? 이런 분들은 반성하시면서 성경을 좀 보세요.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이거 지금 조선 왕조 실록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조 실록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전에 아무도 못 쳐요. 덜덜덜덜덜덜. 아이고 내가 이거 목사님 내가 제사장 쳤다가 나 이거 저주면 안 돼. 아버지 그렇게 해서 제사장 도액이 아니라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밑에서 함께 일했던 85명의 성직자들을 죽인 참혹한 살상의 현장이 바로 시편 52편의 배경이고 바로 그때 다윗이 이 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당할 때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그래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숨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85명이 죽었어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깨져도 그래서 살아야 돼요. 갚아야죠. 나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을 왕이 돼서 제사장 삼습니다. 갚아야죠. 복을, 은혜를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마석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책에 이제 7페이지에 가보면은, 교재 7페이지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표제가 뭐 마석일이 뭐고 믹담이 뭐고 막 이런 말이에요. 마석일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평생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중요한 교훈 3가지를 마석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새벽에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복 있는 자에게 떠나가지 마세요. 첫 번째 마석일이에요. 교훈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지금 누가 악인이에요? 도액도 나쁜 사람이지만 지금 사울이 어느 길로 가고, 악인의 길로 가고 있어. 안타깝잖아요. 복 있는 자의 길로 왔던 사울이 악인의 길로 완전히 멀리 가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기보르, 포악한 자를, 기보르 단어를 갖다가 포악한 자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힘센 악인이에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85명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당장 해달라고 해서 사울왕 일할 수가 있냐고 사울의 목을 치고 싶지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대 앞에 무력한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예요,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지금 악인이 했던 말들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냐?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의를 말함보다 사랑을 말함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지금 악인에게는 악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칼로 죽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다윗이 볼 때 저 사람이 칼로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 저 말이 얼마나 악한지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말은요,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신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볼 때 내 입술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하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정말로 복의 언어인가 악의 언어인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십니다. 뽑으십니다. 여러분, 시냇가로 심겨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교훈을 통해서 내 언어를 구속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오늘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저 악한 사람한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못 참아요. 여러분, 똑같은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못 참겠어. 내가 말이라도 이래야 살 것 같아.
그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구절을 알려줄게요. 로마서 12장 19절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듯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절대 악인 앞에서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꿋꿋이 의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어를 하나님 앞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사랑을, 사랑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전제 형제 우애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구나. 그러니까 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구속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빼셨잖아요.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예요? 포악한 악인이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지금 의인이 뭘 봤냐면 이미 심판에서 망한 악인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고 도액도 말이죠. 아주 포상을 받았을 거 아니야. 너 잘했어. 다윗을. 지금 악이 막 거의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뭐 악이 이성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 확신을 주세요. 악인의 끝은 망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야. 다윗아, 너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다윗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윗의 길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거예요. 다윗을 향해 사윗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새벽이라 이렇게 그러네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은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왜냐?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쫓아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비웃는단 말은요, 이게 지금 이제 복 있는 자가 하는 말이지만 비웃는단 말은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100세에 이삭을 낳는다니까 마음속에 기쁨인지 비웃음인지 좀 그러한 웃음 있잖아요. 이것은요 이중적인 거예요. 놀라기도 해요. 악인의 어떤 그 심판을 보고 놀라며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다행이다. 나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이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7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악인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와, 오늘 내가 이게 수천만 원, 수억을 벌었으니 안전하다. 어이구 영혼아,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취하면 그 재물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에 의지를 두지 마시고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복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의지를 주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망해요. 악인들이 의지하는 풍부한 재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마스기를 통해서 다윗이 심은 결심입니다. 내 언어를 구속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세 번째 어떤 마스기를 있느냐, 어떤 교훈이 있느냐?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 이 순간 깨달아요. 그래,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도 한때는 저 왕을 꿈꿨고 나는 한때는 더 높은 자리를 꿈꿨는데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럴 것 같으면 뭐로 내가 저럴 할 거냐.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 교회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루면 뭐하냐 말입니다. 아니구나.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게 좋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복이다라는 어떤 철저한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8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사람이 가던 길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비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하나님 나무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되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참혹한 살상의 현장에서 무너지기 직전인 다윗. 아니, 칼을 뽑지 않았을까? 내가 왕, 나 때문에 목사님이 죽고 그 성직자들 85명이 죽었는데 다 내 때문인데 나도 같이 내가 죽어야겠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 앞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야. 감람나무는요, 극단적인 날씨와 가뭄과 홍수를 아주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날씨와 가뭄과 홍수를. 그래서요, 1000년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동산이 감람나무 동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뽑히지 않고 마르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나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와 상관없는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자라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나무는 1000년 동안 빛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군가 수많은 나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시련의 때에 누군가에게 고반을 당했을 때,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이 당하여 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입을 구속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아름다운 감람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고 인생입니다. 말씀을 요약할게요. 복 있는 자의 교훈, 오늘 마스기를 배웠어요. 첫째,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악을 갚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악을 대적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현장에서 입을 지키세요. 알겠죠? 똑같이 악인의 입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해요. 지금은요, 내가 완전히 비참하고 나락에 떨어졌어도 반드시 의인의 길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와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다,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커서 반드시 여러분이 선을 행하신 누군가에게,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은 누군가에게 갚을 그날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시련의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시편 1편하고 똑같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복 있는 자의 길을 통해서 오늘도 복의 열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바로 이때 바래가 하나님의 때 마세기를 배울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그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